네, 최석천 장로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951년생인데요. 미국명으로는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는 14세에 미국의 유타주로 입양이 됩니다. 그는 장성에서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수석연구원을 지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해외 입양 기관인 홀트의 이사로 있습니다. 이분의 이 친부는 사업을 실패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으로 가게 된 그는 어린 시절을 거칠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20대 초반에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하면서 동생에게 남긴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너는 앞으로 꼭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성품도 차츰 차분해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훌륭한 입양 부모를 만났을 때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양부모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수학에도 눈을 떠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물리도 눈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던 시기에 달 착륙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이 닐 암스트롱을 보고서 자기도 꼭 저 사람과 같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꿈대로 나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사용하는 기술인 이 GPS 개발을 나사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한편 이분을 입양했던 미국의 양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은요, 자, 어느 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그러면은 해외에서 입양을 하라, 이런 감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양 책자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입양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다소 나이가 좀 많은 14살의 한국 어린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렸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다. 성격 형성이 다 이루어져서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바로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맞다고, 이렇게 평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줬지만 이날만큼은 고집하며 그 아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두 번째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최석천 장로를 두고서 너를 입양할 것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선택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최석천 장로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부친의 고백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직접 낳은 딸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한국 남자아이를 더 입양해서 훌륭하게 그들을 키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은퇴 후에 이제 한국의 홀트 아동 복지회의 이사로 일하면서 그를 불러주는 곳마다 가서 자기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양부가 한 기도가 참 놀랍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지 묻는 그 기도의 마음 말입니다. 참 깊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요, 우리도 저 심해에 흐르는 해류처럼 깊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수면의 물결이 이렇게 물결치는 것보다 저 근저에서 흐르는 해류와 같이 깊은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같이 공감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는 과연 실제로 깊은 데서 엄청난 수의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깊이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뉘시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는 즉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와 거룩을 우리가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느낀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룩의 격차와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이 죄스러운 인간됨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맞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독 아무리 밤새 수고했지만 전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자기가 익숙한 일인데도 평소와 달리 아무런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뜻밖에 맞는 한계 상황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께서 나서시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깊은 데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깊은 곳이었지만 바로 그 깊은 장소는 그를 영적인 세계에서도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깊은 사람이 되는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비로소 깨닫고 오직 주님의 처분과 자비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런 사람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베드로는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핀 최석천 장로, 그리고 그의 양부,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공통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그들의 마음에 선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심한 마음이 그들의 삶을 깊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 자신으로서는, 나 자신의 실력으로서는 깊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깊은 사람 근처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길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사람이 되는 그 결과를 낳는 첩경, 곧 지름길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게서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선에 올라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야곱에게 보입니다. 자, 인간적인 조건과 자기 실력으로 보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그는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엄친아, 우리 한국인들이 참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엄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의 준말입니다. 하도 옆집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막 자랑하니까 그것을 저 방에서 듣고 있는 아들은 괴로운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 잘난 아들 때문에 또 잔소리를 내가 듣겠구나. 엄친아입니다. 야,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됨이 뛰어났습니다. 사나이 대장보다 왔습니다. 자, 신앙으로 보더라도 그는 무려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를 잇는, 그것도 장자였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그는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40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한 끝에 20년이 지나서 60세에 낳은 자식 중에 장자가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그는 사냥에 능했습니다. 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요, 가슴과 팔뚝에 이 남성미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거부였습니다. 성경은 장자는 두 몫을 주라고 합니다. 한 몫을 더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장자를 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 거부의 아들 재벌 2세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호방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신의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도 그의 곁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그는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무절제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실패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그 길을 똑같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이 60세에 아들 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세에 손주들을 본 것입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15살이 되더라 아브라함의 무릎에 이 손주들을 앉히고서 자기의 신앙 무용담을 수도 없이 들려줬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했다느니,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과 그 대국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삼촌 롯을 살려왔다느니, 또 100세에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았다느니, 또 모리아산에서 너희 아버지를 번제로 바치고자 절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완전히 인정해 주셨다느니. 자, 이렇게 책의 저자가 직접 강의해 주는 것을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에서는 저자직강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자직강으로 강의를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형과 함께 들었어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자기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 야곱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새벽에 우리가 다룬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조건은 놀랍게도 단순 명료했습니다. 단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 백성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펼쳐주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단명료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 밖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아무리 100 몇십 조의 자산을 가지고 세계 1위의 부호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진 채 그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 엄청난 자산이 그에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반대죠.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이 엄청난 비밀, 그러나 동시에 아주 단순한 이 진리를 자기의 두 손에 붙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의 장자권도 넘보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좋은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은 무엇입니까?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도 누가 좋은 거 아니?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죠. 나 싫다는 사람 나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를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싶지, 나를 꺼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또 잘 깨닫고 그것에 가기도 싫어집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완전한 인격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참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했다, 형한테 그게 할 짓이냐,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까지 자기가 쟁취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도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얘기가 야곱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나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어떠한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기울이면서도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그렇게 적더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니까 그는 사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처럼 놀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유흥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려면 그는 양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소를 쳐야 되는지 그것을 터득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경영해야 되잖아요. 포도원과 밭을 자기가 직접 돌봐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소떼와 양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일상의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이방 문화와 이방 여인도 마다하지 않고 얼른 결혼해버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자기를 멀어진 위치로 갖다 놓는 이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자, 화면을 따라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라기 1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사랑하였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사람입니까?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셔야죠. 근데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실 수 없는 자리로 에서가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가 들어왔다는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돌베개를 지고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서럽게 가면서 거기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상으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였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도다. 여호와 쌈마, 그 베델 땅은 그렇게 복된 땅으로 그에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을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의지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귀한 자유를 방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 떠나서 착각하며 방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수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깊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을 택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마치 해수면 파도의 찰싹거림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깊은 사람이 되어야겠는데요, 어쩌면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이 어른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세족식을 하시고 마치시고 겟세마나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른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또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그도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무르익으려면 또 십몇 년의 많은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터키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도 이 선교 사역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들이 심히 다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라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히 다퉜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함께 이 엄청나게 헌신해야 하는, 이 철저하게 헌신해야 하는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부족해도 그를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시했습니다. 바나바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 편에서는 미숙한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여기서 버려두고 가면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를 돌아보는 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후에 성경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의 전면에 바울이 쓰임받습니다. 그 후로 바나바는 우리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밀착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가 요한은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인간적이고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인지상정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덕이 있어야 되고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처럼 매몰차게 마가 요한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기울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님을 막 꾸짖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막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승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사탄의 펴서 행하는, 사탄이 이용하는 마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지상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인본주의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인지상정이고 너그러운 마음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면으로 맞서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마가 요한은 결국 수십 년 후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고 통역관이 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부릅니다. 또 바울의 통역자가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가까운 동역자가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깊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나도, 아무리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깊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시간표와 마가의 시간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되려면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그 악순환을 겪음으로써 연단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실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첩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처럼, 야곱이 택했던 길처럼, 바울이 걸어갔던 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